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또 참으로 좋습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무력함과 속절없음이 드러날수록 아버지의 인자하심은 더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를 두르시고 양육하시니 마침내 우리가 그 인자를 맛보게 될 때 아버지의 구원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인정하게 되며 또한 우리의 온 심령이 사모함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열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 우리 안에 주만히 임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할 수 있도록 오늘 호흡마다 우리 안에 주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나눌 때에 온전히 성령으로 우리 입술과 심령을 주만히 감화하시어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만 안 받네. 저는 아침에 직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갓난아기를 아주 갓난아기의 엄마하고 갓난아기의 엄마뿐만 아니라 모든 엄마들의 속성을 다 입력해 놓은 AI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그 아이를 돌보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옛날에 그 알파고라는 바둑 로봇 있잖아요. 바둑 왕들의 챔피언들의 모든 결함과 실력들을 다 파악하고 분석해서 그 인공지능 안에 다 데이터를 넣어놓고 그 정보를 챔피언 한 개인의 챔피언과 대결하겠잖아.
사람들은 이걸 보고 로봇가 사람을 이긴 것처럼 요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 로봇 안에서 어떤 식으로 제어가 일어나고 결국 사람이 집어넣은 데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를 모르는 이 세상의 언론에 그걸 접하면 접할수록 만약에 이것을 알파고에 관련된 것을 하루 떠드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코로나처럼 한 3년을 떠들어도 이 모실론 사상과 이 창조에 대한 요 하나님의 형상은 더 순식간에 효과적으로 소멸될 거예요. 솔로몬의 이그 영광으로도 생명이 없다는 걸 안무래.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일기 가운데서 사단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사단의 작품을.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상 가운데서 사람을 숭배하게 된다니까. 사람의 과학과. 그리고 결국 사람이 뭐도 만들어낸다? 생명도 만들어내는구나.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 이런 인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거야. 이게 무신론 사상이고 진화론 사상이고. 그러면서 여전히 뭘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 믿는 자들은. 근데 뭘 신뢰해요? 자신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옛날에 구약시대 때 똑같은 거예요. 마병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사람 군사력을 의지하고 기술을 의지하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뭘까? 그리고 이 육체들 하나님의 영의 온전한 하나됨을 체험하지 못하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할 만한 이 사망 안에는 하나님의 영의 그 생명이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응? 근데 지금 호흡마다 그 영이 없을까요?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든 영적 생명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려고. 믿지 않는 자들, 악인들, 뭐 성경에 말하는 이런 모든 인생의 호흡이 있잖아요. 이 호흡은 누구의 호흡을 했어요? 야고보 거기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한 부자의 소출 건으로해서 신앙이 잘못된 것을 묘사하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며 누구 거란 소리예요?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잖아요. 유예의 기간을 각 인생에게 주셨다고. 노아의 홍수 때도 120년 동안 영원히 내 신이 육체와 함께 하지 않아요. 유예의 기간을 주신다고. 그 유예의 기간을 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 온전한 하나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어머니, 요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요 인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에 결핍된 고아들인 거예요. 고아와 가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요 가부들. 이 고아와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가부는 하나님의 결핍된 그 결핍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해석을 대부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세상적인 이 고아와 가부 결국 요 믿는 이 신앙 안에서도 어떤 결핍만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결핍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요 갓난아기를 그 인공지능 훌륭한 인공지능 엄마하고 똑같은 손길로 근데 그 안엔 생명이 없잖아. 이런 완전한 교육과 공급을 받은 이 아이가 만약에 자란다면 이 아이는 어떤 인간이 될 것 같아. 그 교육 안에 더 철저히 하게 됩니다. 외형으로는 사랑을 충만히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생명이 없는 가공할 공교육장 그 지식으로 공급받은 사랑이잖아요. 완전한 율법주의에 하거든요. 가랑유는 율법주의자. 철저한 냉혈인인데 사단이 철저한 냉혈인인데 광명인 천사처럼 표현하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오늘 저는 그런 것들을 어제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두려워할 자. 두려움에 대한 여부를 이렇게 묵상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참으로 양육하시고 인간의 물음을 묻지 아니하시고 바라는 자들 안에서 그 피를 흘려 하나님만의 솜씨와 지혜와 아심으로 지도한다는 걸 인정하게 돼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간다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배양돼서 하나님이 하신 걸 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이 인생이 연수가 길면 길수록 그 집착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의 이 사상도 정말 성경 말씀은 연구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새롭고 더 깊이가 있고 내가 이전에 알았던 거는 아무리 많은 걸 알았어도 그 안에 감추어진 것이 내가 안 것보다 더 안타란 걸 충만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거만과 교만과 태역한 입을 미워한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 무한하신 앞에 우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자만할 수 있겠어요? 갓난아기가 그 엄마의 자기 그 무력한 힘에 비하면 완전한 힘인 거예요. 엄마의 능력은. 이 존재에 대해서 얘가 알면 알수록 반응이 어때요? 인정하고 그걸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이 아이는 엄마밖에 없어요. 사랑하게 돼. 근데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 경외하는 사랑인 거예요. 정말 그 영광과 그 권능과 인자를 인정하는 사랑은 그 안에 두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경애란 말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소리고 그 안에만 나의 모든 필요와 만족이 있다라는 이 신뢰하면서의 이 두려움은 인자를 맛본 두려움은 사랑하게 돼요. 사랑한단 말이 감정적인 흥분적인 육체의 사랑이 아니라 신뢰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어디에서는? 그리스도에서 안에서는. 이 할례가 뭐예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이 임재의 부재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 그 공포를 해결하기 위한 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는 그 할례만 행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보면 뭐라 무할례도 행함인 거예요. 처음에 율법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알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더 율법은 죄를 자각시키는 능력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나를 감추고 굴복시키지 않은 그 안에서는 쉼이 없잖아. 근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요 행함으로 의문의 지금도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쁨이 있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계속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그걸 고집하면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그 처음에 있던 그 영광도 없대. 소멸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버리는 거야. 그리고 값싼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야.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그 무할례도 효력이 없다라는 거야. 결국. 반드시 율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로만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어디에서? 내 마음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공지능이 그 갓난 애기를 그런 식으로 양육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안목에서 보면 훌륭한 교육을 받아서 사랑이 넘치는 아이야. 근데 생명 없는 그 사랑이 공급된 이 아이는 철저하게 냉혈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창세기에 있잖아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건 어쨌든 하나님의 어쨌든 마음 감정인 거예요. 어쨌든 모든 건 그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거 그거밖에 없는 차이. 하나님 그 감정 속에는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권능까지 같이 역사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좋았다. 우리도 못하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유쾌하다. 어쨌든 그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속이잖아, 사람은. 그 감정은 여보. 그러니까 능력까지 있어야 된다면서. 감정뿐만 아니라. 믿음은 감정이 먼저 오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 감정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속여서 거짓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어때? 하나님의 임재는 감정이 결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은 세속의 감정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속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는 거예요. 실제 임재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이 실제를 물질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문제예요. 이게 이 범신론적인 사상이 강신술이나 최면술, 심리학에 작용하는 이 사단의 악한 기만은 안다, 이론적으로 안다는 것 자체가 기만이고 나는 어제 우리가 과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모님의 고백 있잖아. 그 사역을 하면서 영적인 어떤 맛을 못 봤겠어요. 근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면 가는데 실패하니까 허기가 있는 거야. 맛을 봤는데 성령이 어떤 부분이라고 했는데 마음의 허기가 안 채워지는 거야. 이 공허라고 그러잖아. 그거를 영적 기가. 사단은 그 기가를 뭘로 채우려고 해요? 유기농, 숙성꿀, 또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저건 먹어야 되고 이런 외적 이 표준으로 철저한 표준을 지키지만 이 마음의 충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제시가 처음에 왔을 때 분명히 그걸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순종하는 과정에서 기쁨이 있었어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음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이 있느니라. 요 말씀처럼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둘 다 영광으로 있어요. 모세의 의문의 직분도 결국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 직분도 그림자의 그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처음 그 약간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몰줄로 품고 형식화 시켜버리는 게 이스라엘의 범죄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속으로 모셔서 이 마음에서 이 생애에서의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게 한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실패하니까 철저하게 애부하고 단절시키고 이방인들하고 단절시키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계층을 나눠가지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병자들하고 분리시켜서 지도자들이 어땠냐고. 지금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지금 있는 현대에서 마찬가지에 그 형식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백을 사단은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제시한다니까. 당신 같은 경우도 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많은 체험했지만 최근에 또 어떤 여러 시험 가운데서 다시 우리가 외형적으로 어떤 부분의 연약이 드러난단 말은 요 마음속에 요 영적인 요 씨름에서 투쟁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요런 것들이 있어. 근데 만약에 요걸로 지속적으로 요 감정의 맛, 세속의 맛 마음껏 그냥 부자 농부 있잖아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의 부분을 이 세속적인 어떤 축복으로 대체시키는 게 사단의 마력인 거예요. 신앙 안에서 사람의 영광 잘 믿는데 돈도 많아. 잘 믿는데 영향력도 있어. 잘 믿는데 가르치기도 잘해. 잘 믿는데 자선도 잘해. 근데 그 안에 뭐가 빠지냐? 사랑이 없으면. 이게 누가복음 12장의 외식에 대한 부분 그거더라고. 근데 그런 신앙 속에는 뭐가 없어요? 참심이 없잖아. 공허하잖아.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훌륭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거짓이 넘친다는 소리잖아. 외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전능자의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 외식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거에서 실패해버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구의 눈에 의식하는 거예요. 대중의 여론, 인기, 그 사람의 눈을 속이려고 하나님 눈앞에 드러나는 그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사람 눈앞에만 숨겨지면 하나님 앞에도 숨겨질 거라고 생각하고 바리새인처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둔해지고 병들고 있는데도 사람의 칭찬이 있거든. 인정이 있고. 사단은 이런 기만이 이런 마법으로 우리를 영혼을 지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주는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성령을 모시는 일에서 실패해버리면 5만 가지 기만이 가정한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었고 이 말이 나는 예전에는 가면 갈수록 더욱 들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 안을 살피시고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한다니까요.
결국 마음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마음, 상한 마음, 통해한 마음, 이 공허하고 이 부족한 요 부족을 이 세속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허기가 있는 가난한 심령들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게 채워지기 전까지는 막 그 허기를 채우려고 밥도 많이 먹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영혼들은 어때?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요 일이 뭘로 일어나요? 요 시편 51편의 마지막에 뭐라는 줄 아세요?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는 제사를 즐거워하시지 아니하나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당에 드리리이다. 은혜로 은택으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바라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이 감정의 맛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있다고 하게 만든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생각이 하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복종, 굴복. 이걸 배우지 않으면 당신들 생각이 오만 짓을 다 한다니까요. 내가 이제 쓰레기 봉투 얘기했죠. 그 상황이 되면 그거에 관련된 이전에 아깝다, 아까워서 좋은 것이다, 취했던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습성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평생에 가치 있게 꼴져졌던 어떤 품성의 그것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이게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가 정말 많은 것을 하고 지나가는데 훅훅훅훅 지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세월이 빠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일을 보지 못하니까. 문명이 발달하면 몸은 안 한 것 같아. 차로 움직였고 뭐가 세탁기가 빨래를 해줬고 뭐 식기건조기가 설거지를 해주고 청소기가 청소를 하고 내가 별거 수고를 안 한 것 같은데 무겁고 힘들고 고통이 있고 이건 뭐예요? 마음 안에서 끊임없는 투쟁 가운데서 쉼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의 부분을 성령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건데 그 마음의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그냥 훅 가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맛을 보지 못하니까 공고하고 슬프고 그걸 채워보려고 맞지 훌륭한 교육 기웃기웃하지만 만족이 없어. 더 하면 할수록 두려워하는 자 누가복음 12장에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섬기는 두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존재. 예수님이 우리 육체 안에서 하신 일은 뭐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하나. 거룩하며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떠났다 돌아와서 회개 한 번 하면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맛을 봤다니까? 그 인자를 맛보았으면 어쩌라고. 그 신령한 젖을 더 사모하라고 간 나라인처럼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온전한 하나를 이 심판에 준비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세상에서 이 육체로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 어쩔 때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룰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잖아. 요한일서 4장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이 말이 뭐냐,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어. 육체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 그 예수가. 예수는 하나님의 신성을 육체로 있는 동안에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생애하셨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신성이. 하나님으로서 신성으로 사신 게 아니라 철저히 육체로 사시면서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단 말은 뭔 말이야. 육체를 섬기지 않았다는 거야. 요 육체가 된 인자들이, 이 인간들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신성하고 연합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응?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어떤 결과에 이룰 수 있는가를 본으로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지금 내 안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성분은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나니 저는 변함도 없으시고 패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요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시인한다, 요 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세계에서 원칙으로 요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해? 말씀이라고 하잖아.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우리의 양심에 들려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말씀이신 이 육체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거했던 그 육체들한테만 보여지는 게, 이 외관으로 겉으로 같이 있던 무리 수만 명이 서로 밟힌 만큼 되었을 때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외관으로 비춰진 그 예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 안에 임하신 요 예수님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손들 그 육체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지나간 잠들어 있는 그 의인들도 똑같이 현재 그들의 육체 안에 계신,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들도 똑같은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의인들도 똑같이 우리가 지금 요 믿음으로 바라는 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말씀이 완전히 하나 되게 사랑이 온전히 되는 그 체험을 한 거예요. 삶 속에서. 지금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하신다는 걸 믿고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 호흡마다 그분을 바라보는 일, 믿는 일, 신뢰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요것을 가장 큰 가치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나머지 이 육신적인 요 일은 형통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가복음 12장이 결국 목숨을 위하여 음식을 염려를 하는 거예요. 몸을 위하여 의복을 염려하는데 이 육신에서의 그 일은 어떤 일이야? 목숨을 걱정하면서 음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결국 목숨을 도울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건 어떤 거야?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이 부분에서 놓치니까 신앙인들이 어떤 거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음식 갖고 싸운다니까? 음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 음식을 위해서. 우상숭배가 그거잖아. 음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목숨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목숨을 위해서 일하려면 어때야 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셔지는 이 성령의 일에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건 방치하고 똑같이 신성하게 이 음식 가지고 물질 가지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전에서 물건 팔고 하는 거랑 똑같아. 네. 이 마음 안에서 결국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구별돼요. 그리스도의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하고 외형적인 구별이 있었다고요. 경배에도 외형적인 구별이 분명히 있었어. 근데 그 자체로 만족하고 그걸 자랑하면서 저 이방인들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 많이 달라는 요 기도 가운데 나가잖아요. 의의 부분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가진 의의를 자랑하면서 의의가 있다라고 의의가 있으니까 의의를 구할 필요가 없지 그 사람들. 그런 상태에 있다면. 소금이 하나 조금이 안 섞였다. 이게 잎채소에 여기 쌓여있으면 상쾌해. 누가복음 12장도 성경의 사상들은 깊고 넓고 더 깊고 이래요. 정말 그런 부분을 보이지 않던 부분들을 보이고 이해되고 내게 딱 필요한 음식으로 먹여질 때 그 바라게 돼요.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이게 하나잖아요. 믿음으로 이제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하고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하지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열리라. 그게 뭐냐? 두려워하게 되면 어때야 돼?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란 말은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부분에서 연약이 있다는 거니까 더욱더욱 그 인자를 바랐을 때 그 두려운 일들이 내 안에서 제거가 되는 것.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일, 두려움이 없어진다니까.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저 안에 거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어쩐다고요? 하나 되게 하는 믿음이라고. 그 인자를 맛본 사람들은 더욱더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성령의 지도를 받아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려 합니다. 결국 우리는 요 죄를 범한 요 심판이 있다라는 걸 율법은 얘기한다니까요. 육체아들 안에게. 거기에서 준비를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이 내일은 우리 게 아니고 오늘 그 일을 베푸신 은혜가 있다라는 걸 생각. 우리는 소마다 인자를 바라고 말하는 일을 하면 돼요. 여기는 고행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생각은 열려있고 하나님 은혜로 이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생활이 지금 무거운 거예요. 그 생각에서 이 육신에 대한 생각, 사망이 나를 지배버리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려웠던 것은 지금 내 마음에 투정이 있어도 그 연자를 바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그곳으로 향하여 열려지는 요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인자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어때? 기쁜 것, 평안은. 여기서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보는 성령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형상을 우리 안에 보여주시고 그 인자를 깨닫게 하시고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 인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권면의 소리가 들려지게 했을 때 탕자처럼 사마리아 울물가의 여인처럼 그 허기가 채워질 때 채워지는 날에 와보라 이게 메시아가 아니냐 나의 한 일을 내게 말한 일을 와서 봐라 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 고백을 우리는 뭘로 내 품성의 변화와 이 생애를 통해서 그 일을 나타내시면 그만큼 우리는 주변을 지급하고 이 육체에 대한 사물에 대해서도 육체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두려움하고 관계가 누가복음 12장 예식하고 더 하고 싶어서 소화를 잘 쉬기 위해서 꼭꼭 씹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는 섬세하게 영적 사물에 대한 이해를 모든 사물에서 영적인 부분을 깨우치시면서 즐거움을 가져가게 해요. 참 신기해요. 경외하는 부분, 두려워하는 부분. 그리스도도 예수도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받았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받았다니까요. 경외하단 말이면 두려워하심. 누구를? 육체에 계실 때 이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어때? 경외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한다니까요.
내가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말을 안 들어.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 말을 안 들어. 딴지대.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해. 내가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 말 안 듣고 싶어. 갓난애기가 엄마를 사랑하면 어때요? 갓난애기도 애기 때 어쩌냐고. 엄마가 하는 말에. 자기가 하고 싶어서 누가 다른 사람이 하면 내가. 자연스러운 거야, 이거는 여보. 이런 영적 체험이 없으면서 이런 정적 체험이 있고 이걸 증거하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 아버지께서 세상의 구주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는 이 말이 뭔 말이야.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실제로 나의 구주로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을 통해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생애를 통해서 품성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요 기별들이 하나님의 그 가마력, 성령의 가마력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전해지지.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건 그 부분인 거예요. 내가 내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능력을 내가 어떻게 지급하고 있고 정말 믿고 있는지 신뢰하는지 구하고 있는지 원하는지 요걸 살펴주시는 거 하나님 이 마음 안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제시되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인자를 바라고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드릴 때도 드릴 수 없이 사단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의 인자 구주로 독생자를 내게 주셨고 지금 그 독생자의 영이 내 안에서 탄원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시는 그분의 인자를 바라고 전부를 드려요. 전 존재를. 어떤 염려, 걱정, 생각, 내 그동안에 아깝고 뭐 어쩌고 이렇게 되면 뭐 이런 생각이 막 청소하려고 먼지 털면 막 더러운 것이 막 올라오듯이 생각 속에 그럴 때 속지 말고 전부를 더 드려버리는 거예요. 형님도 그런 지형을 했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꼭 죽을 것 같이 공포. 그게 더 예민하게 그 싸움에 있는 사람들 사단은 이 죽음의 공포로 막 휘두른다니까요. 근데 절대 죽지 않는 거야.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고 무슨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나를 시인하며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시인하는 부분 얘기하는 거 시인. 말로 예수 믿습니다. 신앙의 행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사람을 취급하고 요 의의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호흡마다 내가 사는데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방법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칙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데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저희 마음을 덮었도다. 오늘 누가복음 12장하고 고린도전후서 3장 있죠? 그 수건이 결국 여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십계명 돌배에 쓴 십계명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 되는 이 모세의 마음에 있던 그게 얼굴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러기 전에 또 시내산에서 선포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 수건이 뭐예요? 오늘까지라도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너희가 벗어지지 않고 너희 마음에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거죠. 그 두려움은 여보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지는 거야 여보. 두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피하고 부르고 마음을 하는 그 일을 지금 그렇게 하신 거죠. 감정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요요. 분명히 계시고 하시고 말씀 그대로 하시고 이게 이해될 때 내가 연약해요? 문제가 산재에 있어요? 제 걱정이 안 되고 맡겨준다는 거예요. 염려가 다.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맡겨놓고 딴 데가 딴짓 안 하고 하나님 하나 되는 거 하나 돼. 하나 되는 거 지도하고 우리는 그걸 사모하고 바라니까 거기 있었나? 없어서 안 끊어졌구나. 나는 씻어놓고 있나 오늘 그걸 가서 난 당신이 아침에 새벽에 12시 한 반쯤에 일어났어. 하루 있어. 카톡 열어보고 당신이 민희한테 한 말을 하고 내 마음이 반짝한 감동이 되고 당신 마음이 하나님 이러신 그 마음을 곧 들려서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겨주는 하시는 걸 이렇게 시게 하시죠.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결국 그 수건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그 수건을 더 두텁게 하고 있는데 그걸 가르치시는 게 선생님이시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기뻐하고 더 구하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전에 안 보이던 하늘이 더 보이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걸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자를 나쁜 사람들은. 근데 두려워. 근데 그럴 때 속지 말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하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신발은 말랐어요, 여보? 안 말랐어요?
고수에다가 적셔서 드셔요. 와, 기다림도 거기 그릇 있어.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좀 되겠네. 뚜껑 열어가지고. 알아. 그리고 물을 살짝 뿌려가지고 하면 되겠네. 아니 잠깐만요. 여기 그릇에다가 물 한 약간- 몇 방울만. 네.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네? 은혜를 구하면서 뭐. 우리가 체험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 인자가 이루어질 때 어떤 축복인지 즐거움으로 받아세우고. 힘을 얻어야지. 한번 보여야지. 나는 할수 있고, 오늘 뭔데? 눈을 고 저런 것이 있어. 어디, 그 안에, 어디, 여기서는, 어디 안에서는 이거 싣고 다니라고? 또 따뜻한 거 먹어가지고. 동생은, 150분, 150분. 거기가 훨씬 더 좋지. 이거는 그냥